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 지킴. 다시 한번요. 마음 지킴. 친구들, CPR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CPR. 영어죠. CPR. 뭐예요? 바로 심폐소생술이죠. 많이 봤죠?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어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에 실시하는 응급처치예요. 그래서 심장 외에 다른 장기들은 제쳐놓고 오로지 심장과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가슴을 꾹꾹 압박하면서 누르는 장면 아마 한 번쯤 봤을 텐데요. 이렇게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 5분 내에 뇌 손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심장이 멈췄을 때 초기 5분의 대응이 사느냐 죽느냐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5분 내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는 경우는 살 가능성이 무려 3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이 생명과 같은 5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그렇죠.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죠. 왜 이렇게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걸까요? 심장 기능만 돌아오면 몸의 다른 기능은 알아서 연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이 심장은 우리 몸에 있는 피를 온 몸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심장이 멈추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다른 기관들도 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 심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의 심장을 잘 지켜야 몸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대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영혼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뭐예요? 바로 마음이죠. 마음을 잘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눈에 보이나요?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으면 마음이라고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요, 우리는 때론 마음을 준다, 마음을 먹었다, 또 마음이 바쁘다, 또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끌린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등등의 표현을 종종 써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참 다양하게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마음을 딱히 뭐라고 정의 내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마음의 상태를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뭐예요? 바로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거짓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고요. 부패했다는 건 마음에 몹시 지독한 병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절망스러운 상태를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마음을 잘 지켜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생활 전체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먼저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따라해 봅시다. 입을 지켜라. 입을 지켜라. 다시 한번요. 입을 지켜라. 입을 지켜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잠언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친구들, 여기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고 또 다윗이 가르쳤던 이 명령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해요? 그쵸, 우리의 마음에 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직한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말씀도 가득해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정직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쉽게 막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직한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바로 이것을 조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지금 무엇을 입에서 버리고 멀리하라고 해요? 바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조심하라고 해요. 자, 구부러진 말이 뭘까요? 구부러진 말. 구부러진 말은 진리를 왜곡하고 또 파괴하는 걸 말해요. 또 비뚤어진 말은 바르고 참된 것을 떠나서 남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말이에요. 친구들, 말은 마음에 뭐라고 하죠? 맞아요, 거울이라고요. 말은요, 마치 우리가 거울 보듯이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상태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말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사님 읽어볼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그렇죠, 입으로 말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불평,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 욕심, 또 거짓으로 가득 차면 결국 우리의 입에서 남을 향한 욕설, 또 남을 비방하는 말들, 불평, 그리고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거짓된 잘못된 언어 습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 방송국에서요, 초등학교 200명을 대상으로 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 200명 중에 무려 96%가 욕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9명은 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난 건 이 욕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욕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친구들이 72.2%나 돼요. 한 10명 중에 7명은 그 욕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친구들이 쓰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끝마다 욕을 붙이면 약간 내가 힘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욕을 쓰는 잘못된 언어 습관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어떤지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 재앙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요, 방역,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마음의 면역력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막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언어를 써서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말 속에 사랑의 말 한마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요, EBS 방송국에서 아주 정말 너무나 마음이 울림이 되는 그런 프로를 하나 봤는데요.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인도네시아, 우리 친구들 알죠? 인도네시아에 최대 쓰레기 매립장이 반타르 개방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자, 이 그림 보시면요, 이게 산 그림 같죠? 이게 뭐냐면 바로 온갖 쓰레기로 쌓아 올린 쓰레기 산이에요. 이 쓰레기 산이 있는 반타르 개방이라는 마을에 11살 소녀 나디아가 살고 있는데요. 이 나디아는 매일 이 쓰레기 산에 올라가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꼬박 날을 지새우면서 엄마와 동생과 함께 어깨에 커다란 바구니를 메고 이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뭘 하냐면 그 산에서 쓸만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왜 쓰레기를 줄까요? 이 쓰레기를 팔아서 번 돈으로 학교도 다니고 또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다가요, 이렇게 쓰레기산에서 이런 아주 지저분한 남이 누가 버린 인형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나디아는 행복해하면서 그 인형을 열심히 빨아다가 고이 간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2시간 꼬박 잠을 자고 학교를 가면 밤새 쓰레기장에 있었던 터라 아무리 목욕을 하고 간들 온몸에 쓰레기 냄새가 나서요, 주변에, 나디아 주변에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외로운 모습도 보여주더라고요. 이 나디아는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는 게 꿈인데 도무지 이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삶으로는 그 꿈을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요, 나디아가 희망을 잃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건 바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차차라는 언니 때문인데요. 이 차차라는 언니는요, 20살 대학생이에요. 이 언니 역시 이 반타르 개방이란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또 공부해서요, 대학을 간 거예요. 와, 이 동네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언니는요, 일주일에 2시간씩 꼬박 시간을 내서 이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해요. 그리고 이 나디아는요, 이 언니의 말에 늘 희망을 잃지 않는데요, 이 언니가 이렇게 나다르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디아, 배우면 똑똑해질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해서 너도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고 이 쓰레기 더미에서 나올 수 있어. 이런 희망적인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늘 격려해주는 언니가 있어서 그런지 나디아는 쓰레기 더미에서도 희망을 매일 줍고 있더라고요. 전사님이 이 프로를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 나디아의 꿈을 이루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가는 희망이 되고요, 또 꿈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친구들의 입을 잘 지켜서 내 마음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잘 지킬 줄 아는 그런 축복의 사람, 그런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전사님 따라해 봅시다. 눈을 지켜라. 눈을 지켜라. 다시 한번요. 눈을 지켜라. 눈을 지켜라. 자, 솔로몬은요, 아들들에게 자신의 눈을 지켜서 바른 길을 고정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자, 친구들,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보지요? 맞아요, 눈이에요. 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죠. 그리고 내가 본 것이 곧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내 행동을 결정짓게 만들기도 해요. 여기서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곧게 살펴 라는 이 말씀은요, 목적 없이 눈을 여기저기 돌리면서 두리번 방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컴퓨터를 켜면요, 뭐 숙제를 하기 위해서 켜기도 하지만 인터넷 서칭을 할 때가 참 많죠. 인터넷을 열 때마다 볼거리가 참 많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인터넷을 왜 켜는 건지, 왜 인터넷을 여는지 분명한 목적이 없이 막 클릭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두리번 거리다가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이 막 금세 지나가 버리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인터넷을 열었더라? 이유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열면 반드시 좋은 것만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분명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면 지식의 보화 창고처럼 궁금한 것은 웬만하면 거의 다 해결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악한 것들도 참 많더라는 거예요. 혼자서 인터넷을 찾아 검색하다 보면 웬 여자가 옷을 홀라당 벗고 있는, 막 정말이지 건전하지 못한 음란물들이 막 쏙쏙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선생님 통계를 보니까요, 인터넷 음란물을 맨 처음 접하는 시기가요, 바로 초등학교 6학년 이하더라고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나이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게임은 어떤가요? 전우사님은요, 게임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분명 건전한 게임도 있어요. 그런데 역시 통계에 의하면 이 모바일 게임에서요, 초등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인기 게임들 중에 90% 대부분이요, 폭력물이더라는 거예요. 폭력 게임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건전하지 못한 게임에 이렇게 접속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게임처럼 폭력성, 공격성을 배우게 되고 학습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게임에 지기라도 하면 어때요? 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홀라당 빼앗겨 버리는 경험을 우리는 한 번쯤 하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지금 여러분의 눈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의 눈은 분명 뭔가를 보도록 창조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선도 있지만 악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 죄를 향해 두리번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을 바라봐서 결국 죄에 빠진 아주 유명한 사람 나오죠. 누구예요? 부부인데요. 바로 아담과 하와죠. 사실 아담과 하와는 알았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선악과를 계속 바라보다 보니, 계속 응시하다 보니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과가 더 매력적이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라봄을 넘어서서 결국 선악과를 뚝 하고 따고 먹어버렸죠.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죠.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본성 때문에 우리는 보면 안 되는 것을 자꾸 보게 되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며칠 전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웬 과태료 고지서가 소파에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보는데 주정차 금지 영역에 정차를 했다고 벌금 딱지가 그만 날라온 거예요. 와, 전사님이 어지간해서는 이런 딱지 잘 안 날라오는데 보자마자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여보, 내 차 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이 딱지를 끄는 거예요?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은 자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 뭐지? 어디서 내가 딱지를 끊었지? 하고 찬찬히 그 안에 사진을 들여다봤는데 전도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잠시 된 곳이더라고요. 범인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전도사님이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아플싸 그 주정차 금지판을 안 보고 차들이 정차되어 있길래 그냥 여기 차 대도 되는가 보다 하고 잠시 정차를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는 신방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와, 진짜 이걸 보고 내가 왜 이 주정차 금지판을 못 본 걸까? 아니면 봤는데 앞에 차들이 나란히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도 되지 뭐 하고 됐는 건가 하고 기억을 막 더듬으면서 다음부터는 이 눈 똑바로 뜨고 다녀야지 하고 막 다짐을 했어요. 아까운 돈을 내야만 했어요. 남이야 차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전도사님이 뭘 지켜봤어야 했어요? 뭘 바라봐야 했어요? 그렇죠. 교통준수법을 더 신경 쓰고 바라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실수였던 거예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가 매일 무엇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우리의 눈에서 무엇을 떠나게 하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 지킴 쉬운가요? 하루 12번씩 요동치고 흔들리는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똑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한 건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고 또 평안도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번 새해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그저 마음을 지켜라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무엇이죠? 첫 번째, 뭘 지켜요? 입을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눈을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키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정말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입과 눈을 하나님 말씀 앞에 고정시켜서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빼앗겨 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줄 아는 정말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가정에 있지만요,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소서 주님.